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1장에서 15장의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는 꽤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선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와중에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살해당할 뻔한 사건도 나오죠. 예레미야서 맨 처음에 보면은 그 예레미야가 어디 사람인지 나옵니다. 아나돗 사람이다라고 나오는데 동양 사람들한테 이제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예레미야가 악한 자가 어째서 평안한지 묻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 심판 때 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상징 행동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심판이 이와 같음을 삶에서 직접 보여주는 그 상징 행동을 하는데 예레미야서에서 몇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3장에 나오는 썩은 허리띠 상징을 통해서 부패한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또 바로 이어서는 포도주 가죽 부대 비유를 통해서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보여주시죠. 14장에서는 남유다가 망해가는 시기에 그 가뭄과 기근이 겹치면서 더욱더 고통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더 눈물로 탄원하며 중보합니다. 하지만 15장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남유다를 네 가지 방법으로 패역한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 단지 하나님의 예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계속 탄원하고 중보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하면서 이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계속 중보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예레미야는 눈물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비록 동족에게 자신의 동양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까지 당하였지만 끊임없이 탄원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한편 측은한 마음까지 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멸망당할 백성을 보면서 무엇보다 자신을 해하려 했던 그 동족을 왜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차라리 포기하고 마음 편하게 있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동족들, 그들이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예레미야한테도 좋을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거짓된 예언을 하면서 이제 곧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동족에게만큼은 살해 위협을 받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자이기에 앞으로 그 일어날 일을 알고 있는 자이기에 예레미야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기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사는 것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비난받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포기하고 세상의 흐름 가운데 적당하게 사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악해져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이 땅의 삶 분명히 잠깐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잠깐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을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잠깐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비록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알기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도록, 그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영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